아멘. 오늘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귀신 들린 자 이제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부교육자들이 많으니까 한 사람씩 이제 당번을 정해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게 되면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들을 보게 됐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여자 청년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막 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독일에 그 음악 때문에 유학을 갔는데 이게 다락방 안에 있기 전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이제 한번 쉽게 말하면 돌아버린 거예요. 귀신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서 목사님, 청년들이 막 기도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생각이 안 되더래요. 또 자기가 입 밖에 나오는 말들이 있는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래요. 그냥 막 나오는데 욕이 나오고 막 그런데요. 행동도 막 폭력적으로 바뀌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 친구가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이 귀신이 생각도 마음대로, 마음도 마음대로, 행동도 마음대로, 나오는 말도 마음대로 다 하는데 내 안에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영혼은 어찌할 수 없대요. 그 얘기 들으면서 이 친구는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잖아요. 보면서 맞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귀신 들릴 수 있냐?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릴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 귀신 들릴 수 있다. 왜 그러냐? 아니 신자도 귀신이 속잖아요. 예? 또 실제로 현장에 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고 맨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24시간 붙어가지고 사역하고 지금은 멀쩡하게 회복됐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 39절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확신 갖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17절에 네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위를 잘못하고 또 예배를 심지어 안 나올지언정 그것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신다. 우리가 타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홀로 외로울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함께하시고 우리가 응답 속에 있을 때도 함께하시고 항상 함께하십니다. 이걸 이제 잊지 마라 이 말이죠. 누가요? 하나님 자녀는 잊지 마라.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끝냈거든요. 이 뜻이 뭡니까? 다 지불했다. 끝을 냈다. 이거거든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할 필요 없다. 다시는 흑암에게
종노를 할 필요 없다. 다 끝냈다 이 말 아닙니까? 사탄, 재앙,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빠져나오는 것은 또 두 번째 문제고, 우리의 법적인 상태가 빠져나와 버린 겁니다. 운명이 뭡니까? 사단의 시간표잖아요. 사단의 시간표에서 해방됐다. 사주팔자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날짜, 시간, 방향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내려오는 풍습, 여러 가지 전통 상관없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즉 출애굽하는 순간 애굽으로부터 상관없습니다. 출애굽한 순간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노예 생활 끝. 이게 출애굽이거든요. 구원받았다.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언정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바로에서 빠져나왔으면, 즉 출애굽했으면 바로 가나안으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왜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막 그런 줄 알았더니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였다. 광야 생활이. 광야 생활이 불편하고 뭔가 다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세밀하게 듣는 시간표였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광야에서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충만한 시간표가 광야 시간표였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광야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광야의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니까? 복음 누리는 자. 우리의 생활이 어떤 생활입니까? 광야 같은 삶이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누리기 뭡니까? 첫 번째입니다. 안 되는 것 올바르게 해석해라. 아니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즉 실패했다. 망했다. 아이고 우리 이제 희망이 없다. 또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뭘 부족했을까? 내가 뭐 능력이 없나? 이러면서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필요한 얘기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완전 다른 거죠. 요셉 삶을 볼 때 요셉이 실패했습니까? 노예로 갔습니다. 뭐라 합니까? 아 이거 망했구나. 다들 꿈 개나 주라 그래. 뭐 꿈 얘기하다가 쉽게 말하면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예? 되나 보자 한번. 네가 하나님 자녀? 잘 되나 보자. 저 봐라 예수 믿다더만 저 완전 망해버렸네. 요셉의 시간표라니까요. 정말 망했냐 이 말이죠. 누명 쓰고 감옥 갔습니다. 뭐랍니까? 아, 저 봐라, 저 영적 문제구나, 영적 문제. 예? 저 꼭 딱 시간표, 딱 영적 문제가 딱 걸려가지고, 완전 망했다, 희망 없다, 이제. 반복되니까. 자꾸 실패가 반복되니까.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다 이 말입니다.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잖아요. 또, 배신당했구나.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구나. 그러니까는, 안 돼. 요셉이 다 실패합니다. 과연 망한 겁니까? 과연 실패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과연 내가 복음 안에 있습니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언약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린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다니엘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 포로로 갔잖아요. 완전히 패망했구나. 주권도 없는 저 사람들 완전히 망했구나 저거. 한쪽 궁지에 몰리잖아요. 조서에 지금 사람들이 정치적으로요. 조서를 꾸며가지고 왕의 도장을 딱 맞습니다. 그때 뭐랍니까? 저 봐라 나대다가 꼴 좋다. 예수 믿는다고 저 설치되면 저 꼴 좋다. 사자에 밥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로 망했습니까? 허리만 조금만 굽히면 되고 조금만 타협하면 되는데 꿋꿋하게 창문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죠. 타협을 안 해. 뻣뻣하게. 그렇죠. 신앙의 곤조를, 지조를 딱 지키는 거 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완전히 사자굴에 들어가는 죽게 되는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전도의 기회요. 선교의 찬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고 안 된다는 거 봤는데,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될 때를 좀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냐면서. 그렇죠?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다? 축복이다. 확실합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려움은 뭡니까? 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기는 뭡니까? 기회입니다. 내게 상상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뭡니까?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즉 상상치 못한 응답을 내게 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것, 오히려 이 속에 많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뭐라고요? 잘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 누린 사람의 중요한 비밀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잘 되는 것, 올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데 잘 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감사하고 간증합니다. 나쁠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잘 되는 것, 응답받는 것, 불신자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기똥차다, 이거 완전 기적이다 하는 거 불신자도요 절묘하게 응답받는 거 많잖아요. 이제 이제 회사가 다 망해가지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했는데 대박이 터져버리고, 어떤 연예인들은 나는 이제는 그동안 노력했는데 이번 마지막 한 번만 딱 오디션 보고 나는 이 연기를 그만둔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번 딱 봤는데 이게요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는 오기도 하고요. 현대 정주영 같은 회장은 완전히 중동 지역에 건설하는데 안 맞아. 조건이 안 돼. 완전히 이거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개발한 아이디어 하잖아요. 한국에서 그냥 다 만들어가지고 바지선에다가 실어가지고 그걸 끌고 가가지고 바로 그냥 졸업시켜버린 거죠. 그건 기발한 아이디어. 기도하다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불신자한테 그냥 딱 온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만약에 부처 이름으로, 그러니까 불교 다닌 사람이라 그러면 부처님 응답했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한 게 맞아요. 근데 불신자도 같이 응답받는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도 비슷한 응답 받습니다. 이거 병 치유받았다. 그럼 불신자들은 다른 종교는 치유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가지고 응답이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병든 것은 다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나을 것이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병들어서 다 나아버리면 안 죽게. 그러니까 틀린 믿음을 가지고 틀린 확신 가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이것들을 잘 될 때 제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조카 롯 있잖아요.
조카 롯.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니까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막 화려해. 너무 좋아.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었잖아요. 과연 응답입니까? 그러니까는 뭐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돈을 갖고 있어야 되지, 다룰 수 없는 사람이 돈 갖고 있으면 그게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을 받고 선교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 합니다. 그래서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려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가 있더라. 그때는 우리처럼 뭐 인터넷 이메일을 합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몇 시 출발합니까?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생애 처음 간 동네인데. 그냥 마침 갔는데 딱 예비되어 있어. 우리 옛날에 대학생 때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지금이야 뭐 휴대폰을 보게 되면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얼마 있다가 온다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어요. 어떨 때는 가가지고 30분씩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대중이 없어. 근데 딱 갔는데 바로 딱 오면 뭐랍니까? 아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는 확실히 성령이 인도받는다면서. 그렇죠?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또 차 운전하셨잖아요. 신호 딱 갔는데 쫙 열려. 와, 파란불 샤, 오, 딱 열려. 하나님 확실히 내 옆에 계시네.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게 됩니다. 뭐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럼 나에게만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불신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걸 우리 응답이다 막 합니다. 마침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된 거죠. 신나게 탔습니다, 그냥. 할렐루야 하면 탔겠죠. 근데 그게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잖아요. 과연 응답이냐 이거죠.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 증거가 뭐냐? 해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겠다. 실제 해가 뒤로 딱 물러갔잖아요. 그렇죠? 살았습니다. 살아가지고 얼마나 막 하나님이 응답했다면서, 하나님이 축복했다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러니까 전 세계 사신들이 와가지고 다들 알고 축하합니다 하잖아요. 그때 뭡니까? 와, 내탄고 싹 보여준 거 있죠. 그러니까 왕이나 성전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비밀, 그런 보여주면 이 봐라, 어마어마한 그 은근 봐라 이거지. 그때 바벨론 사람이 그걸 딱 보고 마음속에 품었죠. 아, 저걸 우리나라로 옮겨야 되겠다. 성경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보물을 옮길 것이다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니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의 권력과 배경을 자랑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선지자가 이 모든 물건을 바벨론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왕이 두 눈 알 뽑혀가지고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웃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오래 산 게 응답입니까? 그때 15년 전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결과론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받고 오히려 응답이 내게 축복이라고 했던 것들이 오히려 큰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바울 아시죠? 바울처럼 응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에베소 지역 사도행 19장이죠. 전도하다가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수건이 뭐라고? 손수건으로 병 나은 사람이 치유되기도 하고, 손수건을 얹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나버린 거죠. 손수건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손수건을 통해서 역사해 버린 거죠.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우상을 다 버리기도 하고 마술하던 사람,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술한 사람이 회개하면서 그 갖고 있던 책들 있잖아요. 그걸 싹 다 부산하는데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우상, 그러니까 무당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 그 기구들을 다 내놨다가 불태워버린 거죠. 무속인들 집에 가니까 뭐 초가 막 뚜껑이 이만해요. 초를 불태우는 것만 해도 시간 오래 걸리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걸 다 태웠는데 계산 대충 해보니까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과 이런 것들을 다 태웠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갑니까? 와, 하나 이쪽에 이제 개척하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럴 건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19장 21절에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는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천명, 세계복음화 로마를 향해 갈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응답, 역사에 만족하거나 자족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아간 거 있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주신 거 있습니까? 더 많이 주신 거. 뭐 건강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뭐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거 뭐냐? 전도 선교를 위한 도구입니다.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멀쩡한데 돈 못 버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왜 이렇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네게 줬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네게 재물과 능력을 줬다. 그래서 더 많이 주신 것은 전도 선교를 위한 도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하나님 내가 축복하신 이유를 알고 거기에 이제 내가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잘 되는 것을 제대로 해석해라. 세 번째입니다. 복음 누리는 자의 특징입니다. 복음 누리는 자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복음 누리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이해되는, 내가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반대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왜 저럴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냐 이거죠. 하나님 살아계셔서 딱 지켜줘야 되지. 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련회다 어디 갔는데 왜 그 사고로 죽게 되냐 이거죠. 왜 선교 갔는데 선교 가지고 잡혀 죽냐 이거죠. 사고로 죽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뭐라고요? 하나님 절대 주권. 큰 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 아니 내가 예수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내게 벌어집니까? 마치 요백에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아들, 딸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죠. 이해 안 되죠. 또 뭡니까? 사별의 아픔. 부모가 죽든지 배우자가 죽든지 자식이 먼저 가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랬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옵니다. 세월호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 죽었습니다. 또 천안함 사건 때문에 랩런트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막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마라. 예레미야 22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갔으면 됐지. 뭘 그거 가지고 지금 막 울고불고 짜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나는 그 사람을 못 잊어. 영적 문제 왔습니다. 어떤 TV 보니까는
TV 나와가지고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가지고 막 그 TV를 찍었더라고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머리도 길어가지고 막 얼굴도 막 초췌해가지고 그 사람을 못 잊어요. 그러더라고요. 쉽게 말해 정신분정 온다니까요. 빨리 잊고 언약 붙잡고 뭐랍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에스겔도 또 나왔다니까. 에스겔도 보니까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렇습니다. 또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다윗. 아들이 지금 아이가 죽게 됐는데 결국 죽었다는 소식 듣잖아요. 뭐랍니까? 밥을 갖고 오니라. 그러니까 신하가 궁금해서 묻잖아요. 아니 왕이요.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만 왜 지금은 밥을 달라 그럽니까? 묻잖아요. 그때 뭐랍니까? 아니 죽었는데 혹시 하나님이 살려줄까 싶어가지고 그래 간절히 기도했던 거고 죽었는데 나는 글로 가야 되지만 그는 여기로 다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한 번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올 수 있냐? 그러니까는 멀쩡하게 씻고 밥 먹고 힘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매정하냐면서 정도 없는 이제 막 뺏싹 마른 놈이라면서 욕할 수 있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울지 마. 왜요? 주권. 우리는 뭐냐? 내세가 있잖아요. 부신자로 죽었으면 슬피 울어야 돼요. 내가 복음 못 전한 거, 지옥 간 거, 너무 안타까워서 울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천국 갔는데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누나들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니는 정도 없냐면서 매정한 놈 그러더라고요. 매정한 놈. 할머니가 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얼마나 예뻐했는데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막 이렇게 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뭡니까? 주권.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마라. 그렇죠?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묵묵히 복음 안에 있어라.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함께 하셨고 안 될 때도 함께 하시고 외로울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험한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 얘기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 나왔습니다. 큰 어려움 중에 요셉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렇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 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건 생기면 가장 먼저 우리가 딱 생각하는 뭐냐? 사람 중심으로 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인간이 이런 식으로요. 그러나 복음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완전 다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 현실을 보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불평불만하잖아요. 모세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보고 딱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여호수아 갈렙. 똑같은 걸 보고 하는데 정말 사람이 보는 그거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다고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거든요. 완전 달라. 보는 게. 사건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느냐 하나님 앞에서 보느냐. 이게 복음 누린 자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리고 복음 누린 자는 즉 성막제도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게 뭐냐? 성막이거든요. 건물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떡, 말씀입니다. 불, 빛입니다. 향, 기도입니다. 또 매일마다 보여주신 게 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매일마다 주신 게 있습니다. 만나. 뭐라고요? 우리가 매일 누릴 것들이에요. 매일 누릴 것들.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좋은 거 생기든 안 좋은 거 생기든 해석을 잘해라 이 말이지. 그렇습니다. 광야 지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결과를 보니까 성막이 있어요. 성막. 성막 안에서 매일 누릴 것들 있잖아요. 말씀 누리고 빛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누리고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를 누리고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현실 누리지 말고 사람 누리지 말고 사람의 말 누리지 말고 복음을 누리라.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뭐가 발라야 되냐? 생각이 발라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 생각을 바르게 하게 되면 바른 응답이 오거든요. 생각을 틀리게 하면 매일 틀린 쪽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틀린 쪽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나온 생각, 하나님 절대 주권, 복음 안에서 나오는 기준. 그래서 어떤 측은유심, 박해 이런 것도요, 언약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이슬람 탈레반 이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탈레반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죽고 포탄 맞아 죽고 그러면은 측은유심 이래가지고 막 하잖아요. 뭐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죽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집중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언약 안에 언약 바깥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장자가. 아니 하나님 저렇게 비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면서. 왜? 그 장자가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면서. 그죠?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언약의 기준으로 봐야 돼요. 언약의 기준으로. 그래서 그런 죽는 것에도 눈 깜짝 안 하는 거 있죠. 그냥 언약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반대했던 모든 족속들이 죽이는 거. 다윗은 살인은 하는 사람의 살인했던 전문가잖아요. 골리앗 죽었습니다. 아니 골리앗 식구 입장에 볼 때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입장이 뭡니까? 아이 잘 죽었다. 죽여야 될 사람이라. 우리 그런 판단하는 기준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하라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놓치지 마라. 말씀. 이게 예배 드리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놓치면은 어디에 속습니까? 감정에 속아요. 감정은 조속으로 바뀌기 때문에 기억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라. 이걸 보고 대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대화 기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십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내 세임 얻고 그렇죠. 하나님께 항상 질문하고 대화하고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복음 누리는 자입니다. 한 주간뿐 아니라 일평생 동안에 복음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참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모든 망해야 될 조건들을 없애버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이 복음 누리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나라 이르는 그 일에 내가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